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한양 땅 남쪽에 살았던 기가 막힌 운명의 아이 이야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세도가들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최판서라 불리는 양반은 재물 욕심이 어찌나 많은지 지나가는 개미의 등짐까지 탐낸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의 기와집은 으리으리하여 대골 부럽지 않았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썩어나갈 정도로 쌓여 있었답니다. 하지만 하늘은 공평하다 했던가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최판서의 마음은 늘 허기진 늑대와 같았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배를 채우면서도 그는 밤마다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 안달복달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최판서댁 행랑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이의 운명이 조선의 하늘을 뒤흔들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행랑채의 낡은 문틈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밤, 산파의 다급한 손길 아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헌데 이 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으앙 하고 우렁차게 울어야 할 갓난쟁이가 입을 꼭 다문 채 산파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서늘한지 산파는 등골이 오싹해져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칠 뻔했습니다. 갓난아이의 눈동자에 마치 천년을 산 노인의 지혜와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담겨있는 듯 했으니까요. 산파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어미 품에 안겨주며 이놈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천하게 살라고 개똥이라 지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똥이의 어린 시절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개똥이가 돌도 지나기 전에 마을에 흉흉한 역병이 돌았습니다. 성실하기 짝이 없던 개똥이 아버지는 그만 역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개똥이 어미 또한 젖먹이 아들을 품에 안고 피눈물을 흘리다 결국 화병과 굶주림으로 뒤따라 눈을 감고 말았지요. 겨우 3살배기 핏덩이가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차가운 마국간 구석, 지푸라기 속에 파묻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개똥이를 거두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최판서댁 하인들이 던져주는 식은 밥덩이로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할 뿐이었지요. 그렇게 마국간 냄새와 먼지 속에서 자라난 개똥이 5살이 되던 해부터 기이한 능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래 아이들이 흙장난을 하며 놀 때 개똥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가 지나가자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머니, 오늘 밤에 소 잃어버리겠네요. 문단속 잘하세요. 김씨 아주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린 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내 소가 어디 간다고 그래? 하며 꿀감을 먹였지요. 하지만 그날 밤 정말로 외양간 문이 부서지며 소가 도망가는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연이라 생각했지 아무도 개똥이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이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앉아있던 박할머니에게 개똥이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비 오면 장독 다 깨지겠어요. 얼른 옮기세요. 박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무슨 비냐며 혀를 찼지요. 에잉, 재수없는 소리! 라며 개똥이를 쫓아냈습니다. 헌데 사흘 뒤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소나기가 쏟아지더니 빗물을 머금은 늙은 감나무 가지가 뚝 부러져 장독대를 덮친 것입니다. 와장창! 깨진 독 조각들이 마당에 흩어졌고 그제야 사람들은 개똥이를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놈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어. 수근거림은 곧 따돌림으로 변해갔지요. 개똥이는 외로웠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재수없는 놈, 귀신 자식! 비수가 되어 꽂히는 말들 속에서 개똥이는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마국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개똥이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며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남들이 못 보는 게 보일까요? 이게 죄인가요? 하지만 대답 없는 하늘엔 무심한 달만 덩그러니 뻗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개똥이의 가슴 속엔 깊은 멍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개똥이가 7살이 되던 해 최판서의 환갑잔치가 열려게 되는데 온 고을이 떠들썩했지요. 대문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사내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졌었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과 기생들이 어우러져 춤을 추고 풍악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을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최판서는 으스대며 상석에 앉아 기름진 고기를 뜯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자, 많이들 드시게. 내 오늘 기분이 아주 좋구만. 아부꾼들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대감마님 만수문강하십시오. 조선의 으뜸이십니다. 라며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댔지요. 개똥이는 잔치상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술병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고기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개똥이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만 요란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술병을 들고 상석으로 다가가던 개똥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붉은 얼굴로 웃고 있는 최판서의 얼굴 뒤로 시커먼 연기 같은 것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멸문지화의 흉측한 기운이 최판서의 목을 감싸고 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똥이는 너무나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어 말았습니다. 마치 저승사자가 최판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듯한 끔찍한 형상이었으니까요. 두려움에 떨던 개똥이었지만 어린 마음에 주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아무리 못된 주인이라도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개똥이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최판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최판서의 옷자락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술에 취한 기분이 좋았던 최판서가 개슴츠레한 눈으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냐, 니놈은 마구간의 개똥이 아니냐? 그래, 무슨 일이냐? 고기라도 한 점 달라는 게냐? 좌중의 사람들이 껄껄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개똥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잔치판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얼굴에 죽을 사자가 보입니다요. 이대로 계시면 큰일 납니다. 순간 풍악소리가 뚝 끊기고 기생들의 춤사위도 멈췄습니다. 쥐 죽은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최판서에게 꽂혔습니다. 잔칫날에 그것도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죽음을 논한다니 이는 있을 수 없는 불경이었습니다. 최판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륵 변해갔습니다. 뭐라고? 이 천한 것이 감히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최판서는 먹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파편이 튀며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놈을 끌어내라! 내 생일날 초를 쳐도 유분수지! 감히 죽음을 입에 담아! 저 재수없는 주둥이를 찢어버려야겠다!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개똥이의 팔과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개똥이는 발버둥 쳤습니다. 정말입니다. 검은 그림자가 보입니다요.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최판서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당장 멍석마리를 해서 저 산속 깊은 짐승굴에 던져버려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라.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찢을 듯이 울부짖었지요. 하인들은 밧줄에 꽁꽁 묶인 개똥이를 둘러엎고 산을 올랐습니다. 어린 놈이 불쌍하긴 하지만 대감마님 명의신이 어쩌겠냐. 하인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혀를 찼지만 최판서가 무서워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적 없는 깊은 산골, 늑대들이 우글거린다는 짐승굴 앞에 개똥이를 휙 던져버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개똥이의 온몸을 적셨고 뼛속까지 시리는 추위가 엄습해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개똥이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훌쩍이는 소리마저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어디선가 어웅 하는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번쩍, 번개가 칠 때마다 나무 그림자가 마치 괴물처럼 보여 개똥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7살 아이를 짓눌렀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나도 엄마 아빠 따라가는 건가? 개똥이는 젖은 낙엽 위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속을 뚫고 뚜벅뚜벅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삼을 캐러 다니던 신만이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짐승굴 앞에 쓰러진 아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허허, 이 깊은 산중에 웬 아이가? 노인은 서둘러 아이의 코 밑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노인은 재빨리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쭈글쭈글한 손으로 아이의 차가운 볼을 비비며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아가, 죽으면 안 된다. 노인은 아이를 업고 빗길을 달려 자신의 초막으로 데려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미리 다려둔 약초물을 아이의 입에 조심스레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개똥이가 하고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인이 걱정스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허허, 이놈 관상이 예사롭지 않구나.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신안을 가졌어. 하늘이 이 아이를 살린 뜻이 분명 있을 게야. 그 노인은 평범한 신만이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궁궐 내의원에서 임금님의 병을 돌보던 수석 어이 허담이었습니다. 간신들의 모함에 휘말려 벼슬을 버리고 산속에 은거하던 중이었지요. 허노인은 개똥이에게 따뜻한 미음을 먹이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개똥이라 하옵다이다. 허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런 천한 이름은 이제 버리거라. 오늘부터 너는 천한이다. 하늘의 눈을 가졌다는 뜻이지. 개똥이, 아니 천한이는 영문도 모른 채 따뜻한 노인의 눈빛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천한이는 허노인의 제자가 되어 산속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허노인은 단순한 의술뿐만 아니라 주역과 관상학과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천하나, 관상엔 점을 치는 잡기술이 아니다. 사람의 오장육부와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드러나는 이치를 읽는 학문이니라. 허노인의 가르침은 엄격하면서도 자상했습니다. 천한이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스승의 가르침을 흡수했습니다. 낮에는 산을 타며 약초를 캐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달고 다른 의서를 읽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산속의 계절이 15번이나 바뀌었지요. 코흘리기였던 천한이는 어느덧 능넘한 22살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약초를 다루는 손길은 세밀해졌으며 사람을 보는 눈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허노이는 훌쩍 자란 제자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내 실력이 나를 능가하는구나. 청출어람이라더니 허허. 천한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스승님의 은덕입니다. 하지만 천한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최판서에 대한 원망이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한이가 약초를 팔러 장터에 내려놨을 때였습니다. 왁작거린 한 장터 한복판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도둑년, 내 돈보따리 내놓아라! 험상궂은 비단장수가 한 젊은 과부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지요.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렸지만 험상궂은 장수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한이가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시 멈추시오! 청명한 목소리가 장터를 울렸습니다. 비단장수는 천한이를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넌 또 뭐야? 산에서 내려온 촌놈이냐? 천한이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장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의 미간에 붉은 점이 돌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니 거짓을 말하고 있구려. 그 돈보따리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당신 등 뒤 지게짐 속에 숨겨져 있구려. 장수는 화달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천한이는 성큼 다가가 장수의 지게를 뒤졌고 깊숙한 곳에서 돈보따리를 찾아내어 흔들어 보였습니다. 우와! 구경꾼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 천한이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산속에 젊은 도사가 사는데 얼굴만 봐도 도둑을 잡고 병을 고친다더라.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한이를 찾아 산을 올랐습니다. 그 중에는 벼슬아치들도 있었고 거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금을 싸들고 와서 자신의 운세를 봐달라, 병을 고쳐달라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천한이는 그들을 단호하게 돌려보냈습니다. 당신들의 얼굴엔 탐욕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내 눈을 더럽히오.
썩 물러가시오. 뇌물을 탐하는 관리나 백성을 괴롭히는 보자들은 천안이의 서슬퍼런 일갈에 줄행랑을 쳐야 했습니다. 반면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천안이는 더없이 자애로운 의원이었습니다. 병든 노모를 업고 온 효자에게는 공짜로 약을 지어주었고 다리를 다친 나무꾼은 직접 치료해 주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쾌차하시면 됩니다. 천안이의 인술은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 산중의 신선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스승 헌호인은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의술은 인술이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급한 전갈이 날아들었습니다. 나라에 큰 변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원인 모를 괴질에 걸려 사경을 헤매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국에 네로라 하는 명의들이 궁궐로 불려갔지만 도무지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고 몸은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냐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헌호인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헌호인은 천안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호패 하나와 낡은 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안아, 이제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 이것은 내가 내의원 수석어의 시절 쓰던 신분패다. 이것을 들고 당장 한양으로 가거라. 천안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님, 저더러 궁궐로 가라 하십니까? 저는 일개 산 사람일 뿐입니다. 헌호인은 천안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임금님의 병환은 심상치 않다. 내 눈으로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내가 가진 천안의 소명이다. 천안이는 스승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짐을 꾸려 산을 내려오는 천안이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고통받는 임금과 백성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을 꼬박 걸어 한양에 도착했을 때 도성은 흉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활기가 사라졌고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화려한 가마 행렬이 천안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길을 비켜라! 최판서 대감 행차시다! 그 이름, 18년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의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천안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마의 발이 살짝 들리며 늙고 차진 최판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1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탐욕스러운 눈빛과 얼굴 뒤로 일렁이는 검은 기운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짙고 사악해져 있었습니다. 천안이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스승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원망은 눈을 흐리게 한다. 냉정해져라. 천안이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눌러 담고 어둠이 깔린 궁궐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궁궐 앞은 삼엄한 경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을 든 수문장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멈춰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려 하느냐! 천안이는 품에서 스승님이 주신 낡은 호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내의원 수석어의 허담 영감의 제자 천안이라 합니다. 상선 영감께 이 패를 전해 주십시오. 수문장들은 반신반의하여 호패를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백발이 성성한 상선 내관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허 영감의 제자라고? 그분이 살아계시단 말인가? 상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선의 안내로 천안이는 구중궁궐 깊은 곳 임금님의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마다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침전 앞에 다다르자 요란한 징소리와 주문 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이 물러가라 악기야! 웬 무당이 굿반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깃발을 흔들며 춤을 추는 무당의 얼굴을 본 천안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무당의 얼굴에는 신기가 아닌 사기와 탐욕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무당이 아니다. 사기꾼이다. 천안이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침전 안으로 들어서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온갖 부적들이 벽을 도배하고 있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향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임금님은 창백한 얼굴로 침상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최판서가 거짓 슬픔을 연기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전하, 이 군만 끝나면 곧 쾌차하실 것이옵니다. 최판서의 입가에는 비릿한 스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천안이는 그 모습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임금님의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누군가의 저주와 인모임을. 천안이는 침상 곁으로 가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용안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움푹 들어간 눈, 검붉게 변한 입술, 그리고 이마에 서린 검은 안개. 천안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임금님의 몸속에서 도끼가 퍼져나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전하, 천안이가 낮음이 부르자 임금님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안이를 향했습니다. 누구냐? 천안이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산속에서 의술을 배운 천안이라 하옵니다. 전하의 병환을 살피러 왔사옵니다. 곁에 있던 최판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이놈, 어디 근본도 없는 놈이 감히 옥체를 살피를 하느냐. 당장 끌어내라. 하지만 상선이 막아섰습니다. 대감, 이 사람은 허담 영감의 제자입니다. 한 번만 믿어보시지요. 허담이라는 이름에 최판서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옛 정적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안이는 최판서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병이 아니옵니다. 독이옵니다. 침전하니 술렁거렸습니다. 독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최판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이 미쳤구나. 감히 영모를 꾀하려 하다니. 하지만 천안이는 흔들리지 않고 임금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전하께서 드시고 계신 탕향, 그리고 이 방 안에 가득한 향연기, 이 모든 것이 전하의 기력을 쇠하게 만들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독이옵니다. 임금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천안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전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상선 영감, 당장 이 방 안의 모든 부적을 떼어내고 향불을 끄십시오. 맑은 공기를 들이셔야 합니다. 찬바람이 들이닥치며 자욱했던 연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자 임금님의 호흡이 한결 편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천안이는 품에서 직접 가져온 해독약초를 꺼내 즉석에서 즙을 내어 임금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최판서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약기운이 퍼지자 임금님의 안색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검푸르던 입술색이 돌아오고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내관들과 궁녀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오, 전하께서 눈을 제대로 뜨셨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천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는구나. 최판서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천안이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병의 근원을 뽑아내야만 했습니다. 전하, 범인을 잡으셔야 하옵니다. 누군가 고의로 전하께 독을 썼습니다. 임금님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자가 누구란 말이냐? 천안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전 구석에 떨고 있는 한 어린 궁녀를 지목했습니다. 저 아이입니다. 궁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억울하옵니다. 천안이는 궁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얼굴을 보아라. 공포에 질려 입술이 파랗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코끝이 떨리고 있구나. 내 품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궁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천안이가 눈짓을 하자 상선이 궁녀의 품을 뒤졌습니다. 그러자 작은 약봉지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임금님께 썼던 바로 그 독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궁녀는 엉엉 울며 실토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판서 대감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제 부모님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셔서. 모든 시선이 최판서에게 쏠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판서는 당황하여 어버버거렸습니다. 저 년이 미쳤구나. 감히 나를 모함해? 하지만 천안이는 차갑게 최판서를 쏘아보았습니다. 대감, 이제 그만 가면을 벗으시지요. 대감의 얼굴에 쓰인 역적의 역사가 이제야 끝을 맺는군요. 최판서는 이판사판이라 생각했는지 갑자기 호위무사에게 눈짓을 보였습니다. 이놈들을 차라! 역적이다!
최 판서가 숨겨둔 사병들이 칼을 뽑아들고 난입했습니다. 침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소리가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이는 침착했습니다. 미리 상선과 상의하여 금군을 매복시켜 두었던 것입니다. 역적 최 판서를 포박하라! 상선의 회침과 함께 금군들이 들이닥쳐 최 판서를 사병들을 제압했습니다. 최 판서는 도망치려 했지만 천안이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라, 이 천한 놈아! 최 판서가 가락하며 천안이를 밀치려 했습니다. 그때 천안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연려결전 비오는 밤을 기억하십니까? 짐승굴 앞에 버려졌던 7살 아이, 개똥이를 기억하십니까? 최 판서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네 놈이 설마? 천안이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 개똥이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당신이 버린 그 아이입니다. 최 판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인과응보,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최 판서는 포승줄에 묶여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열린 친국에서 최 판서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저 무지렁이 같은 놈과 궁녀가 짜고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권력을 이용해 빠져나가려 발버둥쳤습니다. 대신들 중에도 최 판서에게 뇌물을 먹은 자들이 많아 그를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자칫하면 최 판서가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전 문이 열리며 뜻밖의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최 판서의 친아들 최도령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장부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 판서는 아들을 보자 희색이 만면했습니다. 오, 아들아, 내가 아비의 억울함을 풀어주러 왔구나. 하지만 최도령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시선을 외면하고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아비의 죄를 고발하러 온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최도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판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 이놈, 미쳤느냐? 최도령은 눈물을 머금고 장부를 바쳤습니다. 이것은 아비가 지난 30년간 저지른 횡령, 매관매직, 그리고 양민수탈의 기록이 담긴 이중 장부이옵니다. 더 이상 아비의 죄악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부 안에는 최 판서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 판서는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내가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 그 많은 돈을 모았는데 다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짓이다.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가 모으신 건 재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원한이었습니다. 저는 그 더러운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아들의 배신, 아니 양심 선언은 최 판서에게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믿었던 핏줄에게 부정당한 최 판서는 넋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임금님은 대노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최 판서는 들어라. 너는 권력을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임금을 독살하려 했으며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다. 그 죄는 하늘과 땅이 용서치 못할 것이다. 참수형에 처하고 가산을 모두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라. 최 판서는 끌려나가면서도 발악했습니다. 안 돼! 내 돈! 내 권력!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형장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형 집행날 남대문 밖 형장에는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최 판서에게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농부, 딸을 뺏긴 어미, 매를 맞은 하인들이 모두 나와 지켜보았습니다. 최 판서의 목이 달아나는 순간 사람들은 만세를 글렀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다. 하늘이 도우셨다.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악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정의는 바로 섰습니다.
최도령은 스스로 벼슬길을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가 속죄하며 살겠다고 떠났습니다. 며칠 후 임금님은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궁궐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고 나라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임금님은 천안이를 불러 큰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경의 공이 지대하다. 내 너에게 정일품의 벼슬과 한양의 기와집 10채를 하사하노라. 부디 내 곁에 남아 나라를 지켜다오. 이는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천안이는 단숨에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안이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오나 소신은 벼슬도 재물도 원치 않습니다. 임금님은 의아해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느냐? 부귀영화가 싫단 말이냐? 천안이는 맑은 눈으로 임금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신의 집은 저 푸른 산이고 소신의 벗은 이름 없는 백성들입니다. 궁궐의 비단옷보다는 거친 무명옷이 편하고 산해 진미보다는 산나물 반찬이 입에 맞습니다. 천안이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직 모셔야 할 늙은 스승님이 계십니다. 스승님과 함께 산으로 돌아가 아픈 이들을 돌보며 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임금님은 천안이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허허, 과연 진정한 도인이로구나. 내 그 뜻을 존중하마. 대신 이 패를 받아라. 임금님은 자신의 어보가 찍힌 마패를 천안이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이 패를 보이면 관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부디 백성들을 위해 써다오. 천안이는 깊이 절을 올리고 궁궐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훌훌 떠나는 그의 뒷모습은 한 마리 학처럼 고고했습니다. 성문 밖에는 헌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어 제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천안이가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미련은 없느냐? 헌호인이 묻자 천안이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큰 보물이 제 가슴 속에 있는데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어서 가시지요. 우리 집으로. 두 사람은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산길을 오르는 스승과 제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조선 팔도에는 신비한 명의에 대한 전설이 떠돌았습니다. 바람처럼 나타나 병든 자를 고치고 억울한 자를 도와주고는 이름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는 두 사람의 이야기. 탐욕을 버리고 사람을 사랑했던 천안이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권선징악의 통쾌한 결말 어떠셨나요? 착한 마음이 결국 세상을 구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